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염려할 문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착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반항하게 되고 건강했던 몸이 큰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권력을 갖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부패가 깊어지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미묘한 국제관계의 틈바구니에 고립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건 국가의 문제건 염려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지만 해결책까지 같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고 기도하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사람들은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걱정해서 엄마 빨리 키가 자랐으면 좋겠어. 키가 안 자라서 큰일 났어. 어떻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튼튼하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이 키워주시길 바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실 것들을 갖고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는 것입니다. 왜 늘 염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의 뜻은 생각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나뉘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서 걱정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삶 속에는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붙들고 돈도 잡으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쪽으로 달려가면 필연적으로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눈이 가려져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있어도 염려하고 없어도 염려합니다. 돈이 많이 쌓이면 근심도 함께 쌓인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언제 사라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없든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고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난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없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함으로 살아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길을 답습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너희에게 예비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염려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물며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물며,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들판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보살피고 기르시는 게 맞다면, 너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백성을 주님이 돌보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는 것, 입는 것을 놓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요 불신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걱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아직 해보지도 않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부터 하면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감사와 찬양은 우리를 염려에서 건져내고 절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몰아냈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넘치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2주간의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평양에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으로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온 교인들이 밤새 교회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북장로의 스왈란 선교사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으며 도둑맞은 돈들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황해도 금천군 동화면 범내감리교회의 속장 이연철은 부유해서 본래 노비가 많았는데 1911년 11월에는 노비 5사람의 노비 문서를 불사르고 가족들 10여 명까지 속량하면서 나가 자유로 살면서 주를 진실히 믿으라 이렇게 권면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기록한 박용규 교수님의 글입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으로 불리던 평양은 대부흥을 경험한 후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대부흥은 교육열, 금주, 우상숭배 퇴치, 여권신장, 기독교 학교 설립 촉진, 윤리의식 증진, 세계관 정립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개인의 각성이 사회 전체 각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와 같이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의 각성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사회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큰 궁궐에서 통치자로서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우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람들은 지금 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들까지 당겨가지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해야, 신경을 쓰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습관적으로 염려,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나갔던 일,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일, 그런 일을 다시 꺼내와서 염려하고, 지금 현재 일을 또 염려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당겨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 전도사로 유명한 이왕재 박사님 간증을 소개합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기독 의사들의 간증집을 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왕재 박사님 부모님은 시골 농부였는데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굶주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상을 차리고 저들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교회도 여러 지으셨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서울로 자신을 유학 보낼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버지 말씀을 명심하고 서울의대를 입학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의대 해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대 기독학생회를 맡아 지도교수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6살이던 딸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딸이 주차장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느라고 허리를 굽힌 순간 우회전하던 차가 미처 보지 못하고 딸을 치었습니다. 차 앞바퀴가 정확하게 딸의 복부 부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CT 촬영 결과 딸의 간이 마치 두부를 발로 밟은 것처럼 으깨져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9년 동안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어렵게 낳은 딸이었습니다. 9년간 어렵게 간신히 낳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간이 다 으깨져서 죽게 되었으니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의 힘을 얻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왕재 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왕재 박사 딸을 위해서 서울의대 기독 동문들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2주 만에 뭉개졌던 간이 기적적으로 다시 재생된 것입니다. 깨끗이 회복되었습니다. 간이 본래대로 재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동료 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 열심히 기독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딸을 살려주신 모양이야. 이왕재 박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4년 6개월 된 어린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 앞바퀴가 통과하고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 누가 쉽게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짓이겨진 간을 2주 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셔서 기적이 주는 비합리성의 시비까지 제거해 주시니 이는 교만하기 쉬운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간이 서늘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황재 박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9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해서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낳은 아기인데 얼마나 이 딸을 아끼고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 몸 위를 자동차가 덜컹하고 지나갔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의사들은 회복되기 힘들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간이 2주 만에 회복되어 재생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하고 찬양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와 같이 올 한 해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부모 형제 친척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대신해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걱정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로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 환난과 어려움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합력하여 손으로 아름답게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깊은 소원,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찬양하며 죄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야라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치료하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로서 주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